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This is my story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긴 간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상당히 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간증, 기독교의 독특성. 간증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estimony라고 하잖아요. 이 간증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간증이란 기독교인이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여 밝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아주 독특한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 사전인 네이버 국어 사전에 가도 간증을 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도 간증을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신앙 단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행위라는 말이죠. 제가 혹시 몰라서 불교 간증, 이슬람교 간증을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간증,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간증이 나오지 실제로 자기들 간증은 없어요. 기독교 방송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새롭게 하소서 혹은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은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 유독 간증이 많은 것일까요? 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는 왜 간증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강력한 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만났다. 난 하나님을 체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저도 간증이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서 편파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섬기는 존재를 내가 직접 만났다, 체험했다, 이 말 자체가 유독 기독교 신앙에 많다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이 관념적인 신,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불교 신자가 되었느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무상하고 인생이 공허해서 인생이 공허하다고 말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딪힌 것은, 만난 것은 인생의 공허함이고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실상이지 살아계신 석가모니는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증, 그 중요성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간증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간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바로 위에 이제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데 플러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영어로 테스티몬입니다. 영어 성경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They triumphed over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느냐? 어떻게 사탄을 제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압하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 결국 뭐냐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존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벗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고 내가 체험한 간증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죠.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죠.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전에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본인이 체험한 간증으로 사람들의 핍박을 이기는 거죠. 저도 그렇죠.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기반한 교육이 학교에서 행해집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게는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죠. 간증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제목, 간증, 그 위험성입니다. 간증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단면이고, 간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매우 중요한 표시고, 또 간증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증명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와중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내가 이 영광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나 우리 인간의 죄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간증은 매우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나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간증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한 연예인이 불과 며칠 뒤에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술 진탕 먹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연예인이 또 며칠 뒤에 문란한 이성 관계로 스포츠 신문에 연예면에 또 등장하죠. 아주 신앙 좋은 부부로 알려져서 특송도 자주 하고 간증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부부가 무슨 이 세상 부부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졸혼을, 요새 졸혼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혼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졸업한다고 졸혼이래. 졸혼을 고민하고 있다. 충격이죠. 뭐가 문제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만난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진짜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가진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죄성이 내가 간증한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 간증하면 그 연예인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죠. 유명하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 전문적으로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 유명해집니다.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를 기독교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예전에 대도 조세영 씨가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 집회하고 다녔습니다. 회심하자마자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조폭 두목이었던 양은이파 두목 보스였던 조양은 씨도 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 집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너무 쉽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실 조금 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쓴뿌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너무 쉽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다시 옛생활로 다 돌아갔죠. 조세영 씨는 다시 좀도둑질 하다가 잡혀갔죠. 조양은 씨 다시 조폭짓 하다가 잡혀갔죠. 기독교 신앙이 우스워지고 말았습니다. 간증은 은혜롭게 했으나 그들이 가진 이 연약한 죄성의 문제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고문 기술자였다가 목사가 된 이근한 씨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목사가 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남긴 간증이었네요. 그가 뭐라고 간증했는 줄 아세요? 내가 고문한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고 나는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을 한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간증이란 형식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이 가진 위험성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 또 하나 가진 간증의 위험성, 특별히 한국교회의 간증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간증이 뭐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식 명문대 갔다. 내 자녀들을 다 명문대학에 보내서 장학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증으로 삼아 자랑하고 간증 집회를 계속 다니는 것은 이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식이 5명밖에 없어요. 별로 안 많아요, 5명. 근데 제가 한 50명쯤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50명 자식들을 다 보는데 어느 날 32번째 자식이 너무 안쓰러워. 너무 힘겨워 보여. 얘한테는 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50명이나 되는 자식 중에 그날 그 32번째 된 자식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줬어. 다른 애들한테 다 줄 수는 없거든. 그 친구한테 특별한 선물을 줬어. 정말 특별한 사랑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다른 친구들한테 아빠가 나만 사랑해서 나한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매일 자랑하고 댕겨. 그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일까요? 선물 받지 못한 다른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간증 집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 맞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수도 없고 그런 장학금 받을 수도 없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 뿐이죠. 그 간증 집회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증이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증은 좀 스펙테클한 경험이 많죠. 신비한 체험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신비한 체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은 더 자극적인 간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간증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됩니다. 사실은 특별한 일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사실은 은혜죠.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것이 간증거리 같지만 암에 안 걸린 게 더 큰 간증거리요. 그러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도 간증이지만 사고 안 나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특별한 간증만 자꾸 듣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지? 이상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간증이 가진 또 하나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보이는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평범해도, 극적이지 않아도, 몸이 건조해 보여도 사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의 힘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간증이 가진 위험성들입니다. 간증이 매우 중요하지만 간증은 이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간증해야 되느냐를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서 배워야 하느냐?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등장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나도 간증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성경적인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길어요. 3절부터 무려 21절까지 깁니다. 그런데 긴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의 삶을 짧게 얘기합니다. 3절 5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다. 짧아요. 근데 3절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길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세상 간증하는 분들 과거 조폭일 때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아니요. 그냥 과거의 삶은 짧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것, 예수 만나는 것을 길게 간증하는 거죠.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간증의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좋은 대학에 간 것,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간 것, 내가 좋은 직장에 간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는 맞지만 그것이 나의 간증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간증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을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예수 만난 간증이 똑같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에서 똑같이 간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자기 간증 똑같이 하고 디모데전서 1장 가서도 압축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방해자였으나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됐다고 똑같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안 했습니까? 했죠. 누구보다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신비한 간증은 딱 한 번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다가 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체험을 한 뒤 14년 뒤에 하려다가 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이 간증이 언제적 간증이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지 천국을 간 정도가 아니라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 말은 천국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봤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몇 년 만에 꺼내느냐? 14년 만에 꺼내다가 하다 맙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간증을 시작했다가 그런데 누가 나를 보기를 또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 3층천 갔다 온 간증을 했다가는 분명 사람들이 나를 우와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3층천을 갔다 왔느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분명히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3층천을 다녀왔느냐 할까봐 두려워하여 나 그만두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 간증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간증 집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저는 인정합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 집회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14년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 만난 간증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은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내다가도 내가 이 얘기하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그만하노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This is my story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스토리고 우리 각자의 스토리가 있겠다. 아마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This should be my story 이 말입니다. 우리 간증의 내용은 내가 성공한 것도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또 아니라 예수 만난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에 부를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인데 영어 가사 후렴이 이렇습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간증이래. This is my song. 내용이 뭐야? Praising my Savior.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나 주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 간증이라 이 말입니다. 한글 3절 가사도 이렇습니다.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겠다. 근데 우리는 간증 중에 세상과 내가 너무 많죠. 주님이 잘 안 보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알 수 있는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말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에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한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얘기합니다.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곧 자신이 박해받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같이 고통받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고통당하는 교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이때 사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 예수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왜 나를 핍박해?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해? 아, 교회가 주님 그 자체구나, 몸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것 같이 교회를 막 개혁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요.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주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작아지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주님이 자기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8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절에서 두 번째 질문,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데, 이 질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 직접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독특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대신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이미 봤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를 통해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었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아나니아에게 가라. 내가 아나니아에게 말을 줬으니까 나의 종 아나니아에게 말을 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는데 나의 종에게 들어라. 그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십계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40일 40야를 있으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십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간구하죠. 나는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걔들도 지옥 올 것 같으니까 저 거지 나사로 좀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천국 지옥 있다고 얘기해 주면 안 되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구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세운 종들이 있으니 누구에게 들으래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부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마다 이곳에 나오십니까? 왜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한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이걸 인정하기 매우 싫어하죠. 가나안 성도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끼리 나와서 따로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 누구신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간증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독특한 단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이 간증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우리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간증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요. 자칫 잘못하면 간증은 자랑으로 흐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해놓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 가운데 뒹굴고 살면 간증해놓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영상 너무나 성공한 간증이 많아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건데 내가 너무 자랑한다 이거죠. 또 무엇보다도 일상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평범 속에 있는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간증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그것이 우리 간증의 핵심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물으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물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한 번 더 고백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day.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증할 때 조심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랑으로 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만 잘 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나를 만나주셨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그 간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만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묻고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즐거워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